출애굽기는 총 40장인가 그렇게 그렇죠. 출애굽기는 총 40장인데 1장부터 18장까지는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출애굽기 전체를 1장에서 1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출,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왕에게서 출애굽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계약을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요를 한번 잠깐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출애굽기 보시면 1장부터 18장까지인데 1장에는 억압받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그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애굽의 이제 야곱의 후손들, 자녀들이, 식구들이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제 애굽에 정착하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억압받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1장 8절에서 22절은 억압, 그러니까 바로 왕, 요셉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엄청나게 잘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출애굽기에 했었거든요. 이 말씀을 했는데 출애굽할 때 보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이 깊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론이 태어날 때는 물에 던지라는 얘기 안 하고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려라, 이제 낳을 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프라와 부하라는 산파를 이제 예비해서, 내가 볼 때 아론이 태어날 때는 산파를 통해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만약에 이스라엘 산파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산파였으면 아론도 죽었겠죠. 근데 아론이 살고 그 다음에 3살 차이더라고요. 3년 후에 이제 바로 왕이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 민족, 그러니까 애굽의 민족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 전에는 산파에게 말하지만 그 다음에는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도록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낳는데 울음소리가 들리면 거기 가서 언제든지 가서 끄집어내서 물에 던져버리도록.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때 3개월 정도까지는 여기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음악 3개월까지는 키웠다고 하잖아요. 다른 집들도 한 100일 정도 되면 어때요? 너무 귀엽고 하잖아요. 100일 때 가장 귀엽다고 하잖아요. 가장 귀여울 때 놓지를 못해서 이집트 애굽 사람을 통해서 하수까지 던져진 애들이 남자애들이 많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요게벳이 그 고센 땅에서 내가 보니까는 나일강까지 거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요게벳은 3개월까지 키우다가 너무 잘생긴 3개월까지 키우다가 3개월 때 이제 아이를 갈대 상자를 엮어서 석청을 치라고 해서 이게 논 장소가 그 요게벳의 노래는 조금 드라마틱하게 해서 그렇지만 원래 성경은 그렇지는 않는 거 아시죠? 거기 보면
갈대 사이에, 강가 갈대 사이에 났단 말이에요. 근데 났는데 만약에 애굽의 군대나 또 애굽의 다른 사람이 발견했으면 당연히 꺼내서 죽여버렸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왕 딸의 공주, 공주 혼자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엄마를 다시 만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알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모세의 출생과 보호가 2장 1절에서 10절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신한 때가 2장 11절에서 4장 17절까지. 그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 4장 18절에서 31절. 이 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모세와 아론의 투쟁, 그것이 5장 1절에서 12장 36절. 5장 1절에서 또 이제 분리하면 7장 13절까지는 이제 모세와 바로 왕의 대면. 그 다음에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열 심판이 7장 14절에서 12장 36절까지. 여러분 10가지 재앙 아니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성경에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했다, 이렇게 나중에 신명기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애굽에 그냥 10가지 재앙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꺼내기 위해서 10가지의 신들과 싸움에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 이겼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지역을 감싸고 있는 바사국 군대를 맡았던 이 악한 영이 있었잖아요. 미가엘, 그 내용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이나 이런 변화도 영적인 어떤 세력과 정사와 권세를 이기는 이것이 먼저 필요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37절에서 18장 27절까지는 애굽으로부터 구출된 이스라엘. 그래서 12장 37절에서 13장 22절은 바다를 향해서 이제 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4장에는 이제 홍해 사건. 그다음에 15장 1절에서 21절은 홍해바다를 건너 후에 모세와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찬양. 그 다음에 15장 22절에서 18장 27절까지는 신의 산을 향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상당히 부르시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인도하는 표징이 바로 너희가 이 산에서 다시 예비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신의 산을 향해서 이제 계속 여정길을 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9장에서 40장은 뭐냐면, 19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체결. 그 다음에 그것을 세분하면 율법 계시를 위한 준비가 19장.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십계명 20장 1절에서 21절. 그다음에 언약서, 언약을 맺어서 언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20장 22절에서 24장 11절. 의식적인 규례가 24장 12절에서 31장 18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와 회복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말씀한 우상을 섬기는 내용. 32장에서 34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와 회복, 32장 1절에서 33장 6절까지는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33장 7절에서 34장 35절까지는 하나님에 의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35장에서 40장은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치를 위한 준비는 35장 1절에서 36장 7절까지.
제가 이거 복사해서 카톡에 올려드릴까요?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내용은 36장 8절에서 39장 31절. 그래서 성막 완성은 39장 32절에서 43절. 성막의 조립은 40장 1절에서 33절. 그 다음에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이제 성막이 완성돼서 임재 가운데 있는 40장 34절에서 3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얘기하면 잘 모를 텐데 나중에 카톡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래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했다 했잖아요. 이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그 전에 노아랑도 언약을 체결해요. 근데 노아 때는 자연 만물하고 체결해요. 노아 한 사람하고 체결하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하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연 동식물하고 체결하면서 하나님 혼자서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체결하는 게 이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지개가 보이면 내가 물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 언약인데, 이것은 개인과 어떤 민족 간의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너로 12장 1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말씀하면서 본토 아버지를 떠나다 해서 몇 가지를 하나님 언약 체결해서 언약을 잘 이행했을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이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이런 복을 드리겠다. 그것이 물질의 복, 그잖아요. 땅의 축복, 그 다음에 자손의 축복, 또 여러 가지 어쨌든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때 이제 아들 후손들을 통해서는 이제 상기를 시켜요.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체결했는데 너는 기억해라. 너에게도 똑같이 이 언약이 임할 것이다 라고, 너의 후손도 이렇게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똑같이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어디죠? 언약 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뭐 송아지 뭐 이거저거 준비해서 하잖아요. 그때 언약 체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섬기다가 내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리라,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가 끝날 때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 애굽으로 야곱의 식구들이 한 70여 명 정도 갔다가 이제 4대 만에라고 하는 430, 정확히는 430년 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 됐어요. 400년 만에 야곱의 자손에서 60만 명이 대단한 거죠. 지금 400년 만에 이렇게 자손이 되는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60만 명이 국민 땅의 인구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근데 남자 장정 20세 이상에서 60세인 전쟁이 능한 사람만 60만 명. 그 위함이 보통 200만 명으로 이제 추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축복을 해 주신 거잖아요. 자손의 축복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티끌처럼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뭐 핍박을 엄청 받고 막 아이들을 막 죽이고 해도 하나님 더욱더 번성하게 해서 430년 만에 12명,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인데 12명의 후손들이 이렇게 200만 명이 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 400년 만에 몇백 년도 아니고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 때 갔는데 이들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통해서 종살이하면서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때 이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맺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 언약을 기억하사. 근데 제가 욥기를 보면서 욥기를 보통 창세기라고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그죠? 창세기 때라고 하는데 저는 볼 때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자세히 보면 창세기 그러니까 모세 시내산 그 법을 주기 이전에는 속죄제라는 게 없어요. 그죠?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이 주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죄를 속하는 제사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그 번제는 드려요. 번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는 곳마다 번제를 드렸다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 잘못해서 제사 드린 적이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해요. 왜? 그 신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어떤 법이 없으면 뭐 예전에 간통죄나 이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면 그게 법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간통을 해도 그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 도덕적으로야 문제가 되지만 이것처럼 모세 이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로마서에는 죄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망이 왕노로 됐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야곱도 엄청나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했잖아요. 근데 언제 여러분 그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이삭도 그렇고. 근데 그 욥기에 보면 욥의 아들들이 생일이 있을 때 그 욥이 생각할 때 우리 아들들이 혹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죄를 지었지 않았을까 하고 제사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봤더니 욥기를 창세기부터 1세기인가 그때까지로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그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창세기라는 확정이 안 됐다 얘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욥기에 보면 족장시대라고 하는데 자 5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가 이 속죄제라는 것은 모세의 이유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그냥 생각이에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많은 그 출애굽기를 보다 보니까 속죄제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죄다 아니다를 확실하게 언약을 체결하면서 민족 간에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언약 체결할 때 그 청년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원래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출애굽기에는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왜요? 제사장이 세워지면 예복이나 이런 위임식을 해야 돼요. 근데 위임식을 하지 않는 상태에 언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가장 순결한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을
제사를 드리는 인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 드린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너희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나중에 이제 율법서나 이거 언약서를 만들어서 너희가 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너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이 언약이 이제 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전, 성막을 하나님 왜 짓게 했느냐? 성막에서 여러분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막, 성전에서 선지자가 중요해요, 왕이 중요해요, 대제사장이 중요해요. 대제사장이죠. 왕이 제사를 드리려 하면 어떻게 됐어요? 요시야가 또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또 사울 왕이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다 하나님이 진노를 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는 누가 필요해요? 왕은 필요 없어요. 선지자가 성전에 필요해요? 선지자는 성전에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제 제사장 역할, 왕의 역할, 뭐 선지자 역할을 했으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는 제사장. 모세 식구들도 누구 지파예요? 모세. 레위 지파. 사무엘도 레위 지파 맞나요? 맞겠죠. 왜냐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성전에는 자 성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 성전 맞죠? 또 뭐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나 이 출애굽기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사.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언약을 체결했어요. 언약서, 그 율법서를 줬어요. 자, 율법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딱 하나,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딱 하나의 계명을 줬잖아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어서 먹는 날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할례를 갖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언약하고 똑같아. 다른 뭐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언약 체결의 당사자가 되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이 다 뭘 해라?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끊쳐진다는 얘기예요. 끊쳐져. 그러니까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해도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는 할례를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그 히브리인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그게 언약 체결이잖아. 그죠? 언약 체결해서 할례를 해야지만이 언약 백성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약 체결하면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인간들은 언약을 잘 지켜요? 못 지켜요. 왜냐면 율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잘 못 지키면 끊쳐져요. 왜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체결됐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언약이든 약속이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그것은
그 계약이 성사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만약에 뭐